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울의 이미지는 매우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핍박에도 조금 더 굴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사와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더니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게 큰 고민이 있으니 그리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불굴의 정신을 가진 이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는 이 근심은 세상적인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는 가장 의미 있는 고민이고 영원한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은 우리 신앙인이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저 깊은 10년의 고뇌이고 또 우리 사명자가 가지는 거룩한 고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근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봅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도 그래도 그들이 구원함을 잊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매우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깊고 매우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그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양자였다. 그리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예배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다. 우리의 조상이었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이었고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혈통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그토록 고통합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그런 복음을 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왜 저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단 말인가? 왜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왜 유독 유대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거부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는가? 그런데 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잊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는가?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아닌가? 그런데 그 언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독하게 거절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굉장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구나. 그러면 그런가 보다. 참 안 됐다. 뭐 그렇게 하고 말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Why?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거절하는가? 가슴에 생각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이 세속적인 것을 어떻게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만은 하지만 바울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바로 거룩한 고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파스칼은 말합니다. 생각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력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힘이, 이 사색하는 힘이 오늘날 인류를 이렇게 발전하게 만들었고 동물과 완전히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을 편리하게 살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발명품, 기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연구고 논문이고, 그죠? 발명품입니다. 사상가나 문학가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일까? 무엇이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일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적습니다. 그 생각의 깊은 바다에서 퍼올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문학이고, 그것이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사람의 가치를 높게 보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대단하다. 어떤 사람이 매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좀 좋고 크고 이런 것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참 깊은 생각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좀 새롭게 보이는, 그 사람의 가치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말입니다.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제 생각에 한 7살,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우리 찰스보다도 아마 어렸었을 것 같아. 그때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들이 심심하니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우리 아들이 영화도 보고 햄버거도 사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영화 봤니? 물었더니 어떤 영화를 봤다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을 위한 아주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며칠 전에 그것을 같이 아들하고 봤거든요. 그거 우리 영화 본 건데 다른 거 보자고 하지. 내가 그랬는지 우리 아내가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 영화 봤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영화 봤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끝까지 영화 잘 봤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What a son, huh? Do you know what I'm saying? I hope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now. 어린 아들이 이제 겨우 7살. 그때 국민학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런 때인데 그렇게 깊은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 아들이 이렇게 벌써 컸단 말인가 하고 내가 깜짝 놀란 눈으로 우리 아들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보통 생각이 그렇게 깊다고 느끼고 매우 참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문득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가 칸 영화제입니다. 오늘은 온통 프렌치만 나오네요. 칸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가장 큰 상이 황금 종려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누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까? 우리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영화를 평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는 그냥 재미로만 뚜리고 툭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런 거 보고 나면 재미있습니까? 참 잘 봤다고 느낍니까? 아무리 재미있게 만들어도 만드는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어떤 미닝이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뭔가 생각하게 만들어야 그 영화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는 보면은 도대체 재미도 없어. 너무 실리해. 무엇 때문에 저 영화를 만들었을까 싶으면은 속으로 돈만 낭비하고 정말 헛일 했구나 하는 그런 내 돈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괜히 화딱지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어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좀 어리석게 만들었다라고 싶을 때는 우리가 좀 실망하고 화도 납니다. 저는 미국의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납니다.
톨게이트를 프리 아니죠? 빨리 패스하기 위해서 이 아이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에 딱 걸어 놓으면은 자동차가 딱 톨게이트 지나가면서 그 차단기가 앞에 가서 탁 서면은 차단기가 탁 올라갑니다. 그런 저는 가서 설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가서 차가 완전히 딱 서면은 차단기가 끝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좀 그 센스가 차단기 앞에 있어가지고 쭉 진입할 때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차가 완전히 안 서고 스르륵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차단기를 설계한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한국은 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미리 센스가 탁 와가지고 미리 차단기가 그냥 올라가고 그냥 약간 슬로우 다운 하면서 지나가게 만들었더라고요. Koreans are smart. 한국 사람들이 이런 데는 아마 미리 선진의 그 문물을 보면서 좀 새롭게 한번 더 생각하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자,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브레이크도 세이브되고 가스도 세이브되고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톨게이트를 다 다시 고치려 하면은 그것도 엄청 돈이 들겠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데는 이것을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그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깊은 생각과 깊은 그런 고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좀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질까 그런 고민도 하지만은, 그런데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을 사람들이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 좋아지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큰 도시, 그 당시 큰 도시인 뉴올리언스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이렇게 도시가 크단 말인가 이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가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노예를 매매하고 있는 그 노예 마켓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를 매매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매매를 지켜본 링컨의 마음속에는 소리 없는 분노심이 끌어올랐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때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보았고 노예 해방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보면서, 노예 시장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창조되어졌는데 왜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린단 말인가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일생에 부담감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최초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대혁명적인 사건을 그가 바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들이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사랑스럽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세상은 때로는 참 좋은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오면은 액자가 몇 개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파스칼의 팡스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나는 오직 신음하며 탐구하는 자만을 신뢰할 수 있다. 저는 다른 거는 여러분 앞에 크게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자신은 사실 막 그런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지금도 나이가 훌쩍 이렇게 되어서 지금도 나는 아직도 고민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가?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매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외에도
자기 민족의 영혼 구원 외에도 그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사색합니다. 그리고 연구하여서 기독교의 진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이 구원론의 문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론 등을 이 사도 바울이 정립해 놓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진리에 대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종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진리들을 정립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고민하여서 수많은 진리들을 정립하였고, 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친히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고민하면서 성도의 모범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기를 우리 사람은 하루에 3만 번의 생각을 한다. 그 생각 중에도 3만 번이 나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색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작은 염려들, 이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물질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런 성공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지만은 과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고 무거운 고뇌를 자기는 한다. 매우 큰 고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영원한 세계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 민족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내 친척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좀 하지요. 아이고, 제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정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묻습니다. 집사님, 자녀들 데리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 때가 되면 믿겠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매우 믿음이 강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임기응경식으로 그냥 넘겨버리든 그런 것이든지. 그런데 우리 마음이 대부분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No. 하나님은 하시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이 칼비니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은 반드시 그게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서 우리는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교회에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병원에 데려가니까 뭐 의사들이 뭐 덤덤하게 애를 그 침대에 얹어놔 놓고는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애는 지금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런 지경인데 부모가 보니까 애가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땅바닥에 퍼질 앉아가지고 웁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가는 의사 선생님을 오며 가는 의사 선생님을 자꾸 웁니다.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쳐 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꿇어 앉아서 막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그냥 어떤 예의도 없이 그냥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는 다 들여다보고는 막 아이를 진찰하고 고치고 그리고 무사히 잘 태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니까 그냥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예절이 어디 있습니까?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울면서 오고 가는 사람을 붙들고 소리쳐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돌아보면서 제 자녀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보다도 훨씬 참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잠시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원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가지고 고민하고 내 아이의 고통과 내 아이의 그 병을 보면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은 그 영혼의 그 질병을 위해서, 영혼의 죽음을 위해서는 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든 민족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죄 중에 있습니다. 저들이 절망 중에 있습니다. 저들이 영원한 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하시겠지, 때가 되면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눈물의 기도와 온갖 인내와 온갖 지혜와 온갖 노력을 철저히 동원해야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구원함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때 이 미국이 세상에 가장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진기지로서 있는데 이 미국이 쓰러지면 온 세계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더욱더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만을 위해서 두려워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시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세상적인 것, 그런 것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그 대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근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깊고 무거운 이 고뇌, 그것을 하면서 우리 주위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죽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그는 달려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는 일생을 헌신하며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도 있고요, 영원한 영생의 삶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은 또한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그 길도 있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 삶의 원리와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좀 더 너와 우리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끌어안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한 고민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거룩한 큰 근심을 마음속에 품고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큰 고민, 영혼 구원을 위한 그 큰 고뇌,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졌고, 유럽이 복음화되어졌고, 미국이 복음화되어졌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우리 마음에도 이 거룩한 고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영원한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는 이 거룩한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